감사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20면입니다. 구약 성경 1320면 스가랴서 9장 7절부터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두 절 말씀, 포인트 되는 말씀,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두 절의 말씀은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9장 9절과 10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끄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왕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왕, 영원한 승리의 왕에 대해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과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오늘 말씀 나눈 9장 9절을 보면은 왕이 오는데 그는 왕이 승리의 상징인 뭐 흰말, 백마죠, 백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탄다, 백마를 탄 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승리의 상징은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초림 때는 어떻게 오시죠? 나귀를 타고 오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잖아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평강의 샬롬의 성이죠. 평강의 성이라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오시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샬롬의 평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는 겸손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요. 사랑장에 보면 4장 4절 5절 이렇게 보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강압적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의 도읍에 오실 때는 강압적이고 무례하게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님처럼 되어간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종종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들을 때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분들에게 상처를 입는 분들의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분들이 그것보다 연배가 어린 분들, 신앙생활을 적게 한 분들에게 정죄 아닌 정죄를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뭐 가르침의 표현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어떤 가이드의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강이 켜져야 되고 그 평강이 전달되는 방식은 겸손과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가장 제일은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제일 또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맞아요. 사랑이 제일 사실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으로 겸손으로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권위가 있으면 있을수록요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권위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종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의 리더고 한 가정의 리더고 기도의 리더고 신앙의 리더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집에서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신앙을 전달하고 있다면 그거는 신앙을, 믿음을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겸손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는 율법을 전하고 있는 걸 겁니다. 네. 율법주의를 전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율법을 전해서 그 복음이 왜곡되어져서 신앙이 왜곡되어져서 들어가서 어려움을 일으킨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도 강제로 이제 세례를 주고 죽을래 세례 받을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이런 식으로 세례를 주고 신앙을 강요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방법으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 외의 방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에게 해당하지 않는 거.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왕 예수님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유다인들이겠죠. 하지만 풀려날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결국엔 요새로 돌아온다. 이게 뭐 예루살렘을 뜻하기도 한 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지 그것이 갑절이나 갚아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갇혀 있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종종 말하는데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세워줄 수도 있거든요. 마귀의 방법으로 우리는 세워질 수도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제때제때 갖다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돈을 갖다 줄 수 있고요. 우리가 명성이 필요하다 치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죠. 분별해야죠.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뭐 우리가 늘 말하지만 주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이 도움의 손길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종종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을 제가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설 것인지, 신앙으로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좀 부정을 저지르고서라도 어떤 재정적으로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또 안 좋은 방법으로,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가 밀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방법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빠지지 않고 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법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늘 평안하면 좋겠죠. 인생이 늘 고난스럽지만은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 빠지지 않고 있더라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따라서 사는 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평온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은 넘어지더라도 내가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힘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평안할 때 평안하니까 그냥 평안한가 보다 그렇게 그냥 훈련 안 받고 사는 사람은 넘어졌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혼돈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될지 마귀의 손을 잡아야 될지 허우적거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시간을 다 허비해 버려요. 힘을 다 허비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잘못해서 마귀의 손을 잡고 마귀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으킴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계속 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 방법이 한번 통했기 때문에. 아, 내가 이 방법으로 살아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 방법을 쓰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럼 그 방법으로 계속 안 좋은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걸어가서 어디까지 도착해요? 지옥까지 도착하는 거거든요.
지옥은 내리막길이라고 그 C.S. 루이스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일어서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에 빠지지 않고 계신 분들도 평소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거기에 외면하지 말고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기억하시면서 넘어갈게요. 영원한 승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승리의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 날에 그랬습니다. 이 날은 구원의 날이겠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려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제가 첫째 분단에 좀 써드렸는데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음, 로마가 쳐들어와요. 맨 처음에 로마들이, 그 전에, 마케도니아군요.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가 쳐들어오고, 또 이후에 로마도 쳐들어오는데, 그 유다 백성들이 헬라 제국에 대항해서 마카비우스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그 혁명을 일으킨 것이 결국에 한번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외부의 세력들에게서 칼을 빼들고 해서 결과적으로 한 번은 승리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로마의 침략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로마의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마카비 혁명, 한 번의 혁명은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로마 치하를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식민지로서 유대 백성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만 구원하신 게 아니었죠. 로마, 헬라 제국도 구원하시고 원하면 헬라 이방에 있는 헬라 구역 이외에 있는 사람들, 헬라 지역 이외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까지도 모두 다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게 신앙적인 승리가 여러분들도 각자 살다 보면 대적이 있을 겁니다. 가난이 대적이신 분들도 있고요. 외로움이 대적이신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건들이 다 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승리는요, 칼을 빼서 하는 승리가 진짜 승리가 아닌 거예요. 승리는 대적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이들의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 적마저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나도 이기고 내 원수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를 외치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렇게 인사할 때도 있는데, 진짜 승리는 뭘까요? 그 사람이 지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고 지는 것이 내가 이긴 것이다. 그건 세상의 논리거든요. 그 사람이 져야지 내가 이긴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잖아. 승리잖아요. 근데 진짜 승리는 모든 인류의 구원이 진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구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괴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승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을 구원해 줄 이가 온다.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해 줄 이가 온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죄에서 구원이에요. 로마에서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죄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의 대적마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생겨야지 진짜 승리입니다. 그것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이 사라졌다는 걸 말하거든요. 내 대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미 적이 없는 겁니다. 적이 없어진 것, 그 사람이 적이 파멸되어서 적이 멸망되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여졌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승리,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모든 신앙생활의 절정은 평화인데, 화평인데 그 평화는 겸손으로 오고 사랑으로 온다고 얘기를 나눴고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우리의 갇혀져 있는 상황들,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방법으로 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 영원한 승리와 적의 파멸, 적의 소멸이 승리가 아니라 적이 사라지는 것, 사랑으로 인해서 적이 사라지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승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다라고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공지 갈게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네, 48분입니다. 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 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요. 7월 20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을 좀 뒤로 미뤘습니다. 20일이 그 제이누리 여름 성경학교랑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 토요일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되고 블레싱으로 해서 진행되고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고요. 대상은 기도학교 수료자입니다. 기도학교를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 그분들을 모아놓고 필요에 의해서 기도 세미나가 개최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갈 것이고요. 아마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문자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을 미리 예비 숫자를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의사항은 우리 기도학교 담당자이신 정리시 목사님이나 1층 사무실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이누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키즈누리, 엘리누리, 비전누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누리별 온라인 신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 손자, 손녀들 독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압으로는 어려운 겁니다. 강압으로는 주님의 화평이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사랑과 겸손으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사실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있다고 합니다. 경기 연회에서 진행되는 평신도 경성수련회가 제주 성황교회, 제주도에서 있네요. 그래서 일정은 이렇고요. 신청을 다음 주 주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1층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119 전도 계속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도자 정무도 용품은 1층 생명살림 부스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숲가꾸기 진행하고 있는데 큰숲가꾸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 의지하도록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 모든 왕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고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복음의 능력으로 큰 숲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셔서 그래서 수평적인 건 뭐냐면 국내외 지역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도 우리가 선교를 하지만 수직적으로도 세대적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위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했습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위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속원분들 이 더운 여름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제보 카톡을 받았는데 기도 음악이 안 들리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무슨 연유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결함을 제가 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번에는. 감사합니다. 찬송가 500장 찬양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가 500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1절 찬양합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더운 여름 밤도 평안한 밤 잘 보내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교회에서 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